안녕하세요. 코칭의 역사와 정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강의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칭이 유래, 단어가 어떻게 유래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코칭의 역사와 정의.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말씀하시고 앞장에서 코칭의 가치를 살폈고요.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세상의 힘이고 5가지, 아까 소관진 목사님의 리더십 5가지 있죠? 그 내용들을 살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코칭의 역사 정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은 15세기 유럽의 헝가리 왕족의 이동성으로 사용했던 마부 있죠? 이렇게 그림 보면 마부, 마차, 말을 끄는 마부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콕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콕스. 근데 이것이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영어로 바뀌면서 이제 코치라고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고 이제 옥스퍼드 영국의 그 대학교 아시죠? 그게 이제 관련된 영어 사전을 보시면 코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교육하는 또는 훈련하다, 힌트를 주다, 사실 알려주다라고 쓰인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 보실 것이요. 이 말의 마차가 가는 방향성과 그것들을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마부잖아요. 마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처럼 똑같은 거예요. 코치의 역할은 이 말을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이제 비코치라고 표현한다면 코칭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뭐 이 마차에 탄 사람 마찬가지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결국 이 말과 마차가 함께 알아서 가요. 스스로 가는데 다만 코치가 하는 마부의 역할은 뭐예요? 속도를 내도록 하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또는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이 끈을 통해서 책찍을 통해서 이것이 코치다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840년대 옥스포드에서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돕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코치라고 부르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을 감독을 코치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초에 토마스 레너드는 재무 컨설팅을 하면서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의 미래를 일을 도와주었다. 이것을 지켜보던 고객들은 레너드와 그들의 관계가 마치 운동하는 사람처럼 보였다요. 그래서 레너드를 재무 코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재무 코치. 보통 이제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 컨설팅이란 또는 재무 설계사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재무 설계사. 네, 재무 코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치는 비즈니스, 청소년 글쓰기 등등 다양한 내용들로 사용하게 요즘에는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코치라는 말이 다른 문화권까지 들어가면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본에서는 코치를 센세이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센세는 이제 선생이라는 뜻인데 센세이를 길을 앞서간 사람이나 무술의 사부로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힌두권에서는 코치를 구루라고 표현을 씁니다. 구루. 이것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실 것 같은데 구루. 그 다음에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을 구. 그 다음에 빛을 뜻하는 것을 루. 이렇게 어둠과 빛.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을 비춰서 갈 수 있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을 이끄는 사람을 구루라고 했다. 그 다음에 티베트 하면 또 유명하죠. 스님들이 계신 또 코치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영화 속에서 자주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뭐라고 해요? 코치를 선생이란 뜻을 라마라고 했답니다. 라마 불교 용어. 티베트 고승들을 라마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 뜻은 영성이 깊고 권위가 있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코치를 마에스트로, 이거는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 우리 관현악 지휘자 관현악 지휘자 선생님을 뭐라고 해요? 마에스트로라고 하거든요. 마에스트로. 제가 이제 재밌게 보는 것 중에 이제 김현철 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개그맨 김현철 씨. 그 김현철 씨를 이제 사람들이 현마예라고 부르거든요. 현마예. 개그맨인데 주의를 하잖아요. 하면서 재밌죠. 한번 유튜브 찾아보실 아실 텐데. 그래서 마에스트로, 현마예 이런 식으로 별명을 가졌다. 그래서 음악의 대스승으로 쓰이며 프랑스에서는 코치를 티토라고 했다. 이거는 후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영어에서는
코치를 가이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권과 문화권에서는 이런 코치에 대한 단어가 서로 다르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코칭의 정의를 해보자면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 책들을 이 코치에 대한 것들을 썼는데 그것을 5가지로 종합해 보니까 관계 형성과 추박지 파악, 목적지 설정, 실행 과정, 변화 창출 이렇게 5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과정을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던 내용하고도 일치하죠. 관계를 형성하고 코치와 비코칭 간에 선생님과 제자 가운데 관계를 형성하는 레포 형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사역지로 옮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떤 사역의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것보다 사실은 더 먼저 돼야 될 것이 이 관계 형성이에요. 성도들과의 관계 형성이 된 이후에 추박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적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향성과 제시, 그다음에 실행 과정을 결주고 그거에 대한 변화를 창출해 간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관계 형성을 한번 배울게요. 관계 형성은 신뢰 관계 형성이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배웠는데 신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양한 것들을 상담을 하게 되죠. 자세한 것까지도 코치에게 이야기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부 코치는 기부인을 이제 모셔요. 그 마차 안에. 근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둑놈들하고 이 마부가 작당을 해갖고 나를 파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부랑 기부인은 신뢰관계가 되죠. 뭐 이걸로 말하면 사 수 있으니까 이 운전사의 역할도 또 중요하죠.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기부인이 마부를 믿을 수 없으면 마차를 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기독교 코칭도 마찬가지로 코치와 피코치의 신뢰관계가 시작돼야 돼요. 코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피코치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폈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고 교회는 목숨을 바쳐 주님께 순종, 복종하듯이 요 쌍방의 강양 그렇게 관계가 돼야 된다. 단순하게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섬김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코치와 피코치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지 사람과 프로그램의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계속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하고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줘야지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코치와 피코치 같은 관계에 서로 간의 합의, 원약선 내용들 쭉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관계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방향성 제시겠죠. 출발지 파악하고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느 수준인지 비코치 선수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초신자인데 기신자에게 요구하듯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초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부담을 느끼고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초신자 이제 성경 막 읽게 하는 사람한테 하루 사이에 성경 66권을 다 읽어갖고 오라고 하면 엄청 부담이 되죠. 기신자도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한 출발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부가 기부인이나 기공자를 모시기 위해서는 기부인이나 기공자가 여행을 터나는 출발지가 있어요. 분명히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 부산에서 대전 가는 거냐, 서울 가는 거냐, 아니면 대전에서 서울과 인천 오는 거냐. 그것에 따라서 길이 다르고 내용들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죠. 목적지가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인천이라고 해도 출발지가 서로 다르면 내용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를 설정하라. 그 출발지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어떤 역량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공자가 떠나는 출발지와 목적지에 관해 우리는 계속 코칭은 뭐예요? 소통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소통.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 초신자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회 나오신 지 막 안 되셨잖아요.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물론 그 다음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세가족부에서 하는 뭐 학신반을 먼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죠. 중앙 아카데미를 들어도 좋긴 하는데 이런 지금 코칭, 제가 여러분들과 하는 이 코칭에 대한 프로그램을 듣기보다는 먼저 학신반과 이런 내용들을 먼저 듣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동의. 코칭은 피코치가 서 있는 출발지가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 그렇기에 밤 로가는 코칭은 피코치가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고 이거를 설명해주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그림을 그려서 이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칭은 고객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미래는 어느 현재 줘라. 자, 알고 하는 코칭 저자인 구은미 씨는 피코치에게 현재의 자리에서 미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변화와 성장의 동기부여를 부여하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헬스장 가는데 가시셔서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시는 텐데 개인 레슨들을 받아요. 이걸 이제 PT라고 하는데요. PT. 요게 엄청 비싸요. 그냥 개인 헬스장 가서 개인이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싼데 이거 개인 PT 트레이너를 통해서 받는 건 비싸요. 왜 비싸죠? 이 상태를 설명을 해준 거, 코치가 해주는 거죠. 몸 체질량과 바디 인바디라고 하는데 내방 지방은 얼마나 되시고 습관은 어떻게 되시고 취침 시간과 등등 그런 거를 자세하게 이 트레이너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쳐야 될 거를 제시를 하죠. 방향성을. 이 식사는 이렇게 하시고 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그거를 위해서 뭐 산책을 많이 주저하시든지 뭐 클래식 음악을 들으세요. 막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을 많이 하세요라고 많이 그런 것들 이렇게 그 개인에 대한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일일이 그리고 그냥 가서 뭐 윗몸을 이렇게 팔굽혀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근육별로 지금은 내장 지방이 많으시니까 달리기를 먼저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에 맞게 솔루션을 주는 거죠.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비싸요. 개인적으로 트레이너들이 붙어서 하는 거는 그냥 혼자 가서 갈 때는 내 상태가 언제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달리기만 주도록 하고 아니면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는데요. 무거운 거 들다 하는 것만 하면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코치는 이렇게 내용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제 건강 진단 도구가 있는데 그것들을 도구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2장에 우리 잠깐 파악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점수 매기고 그걸 꼭 해보세요. 또 하셨던 분들은 오셔갖고 저랑 나누는데 너무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너무 좋았다. 내가 이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나에 대한 파악을 잘 못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꼭 하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코치를 해서 이렇게 영적인 상태나 그런 생활들에서 코치를 해드리면 좋은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아쉬움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코칭 수업은 기독교 삶에 대한 이 코치 변화를 위한 코칭 수업은 유튜브 강의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읽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 서로 많은 공동체잖아요. 이 강의를 듣는 분이 한 20분 넘게 되신데 그분들이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서로 코칭을 해주면서 내가 코칭을 어떻게 해줄지를 배우고 또 나는 코치를 받으면서 내가 부족함은 무엇인지를 그렇게 나누면서 또 제가 그 코칭과 비코치를 해주는 상황 가운데를 제가 다시 코칭을 해주면서 그것들을 그 역할극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게 더 온전한 수업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체크해야 될 거, 실천해야 될 거 있으면 반드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오커스틴에 대한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누터도 역시 그렇게 얘기했다.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자, 크리스찬 코칭에서는 인간 속에 계시는 성령님,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우리의 실질적인 코칭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갈 길을 인도하는 분이시고 가르치시는 분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 뜻이죠? 우리 배워서 아시죠? 보혜사. 자, 그런 분이시다. 책망하시고 함께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게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가치를 찾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치들은 매우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요. 우리는 해줄 수 없으니까 온전하게 코칭을 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레포 형성됐고 관계 형성됐고 출발지와 목적지가 설정됐어요. 그럼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실행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실행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코치와 피코치와 함께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향해 말을 모는 분은 마부입니다. 코치입니다. 마부가 목적지를 향해 나가다가 이슈가 있을 때 기부인과 기공자와 의논해서 방향을 정합니다. 반대로 기부인이 필요시에는 마부와 의논해서 방향을 정합니다. 서로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팀. 계속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오로지 인천으로만 간다라고 하고서 무조건 가는 것은 올바른 코칭이 아니에요. 가다가 보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를 들까요?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자동차에 뭐 문제가 미션이 나거나 해서 그런 방향성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차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우리 무조건 인천 간다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코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칭은 사람들 속의 삶과 살기에 하나님이 주신 아젠다, 이제 아젠다를 목표와 실행 전략라고 하는데 이 아젠다를 발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아젠다가 현실화되도록 돕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서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목표와 실행 전략을 성공시키는 끝나요. 코칭은 리더와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학습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개방적인 학습 파트너는 코치도 피코치한테 배울 때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코치도 피코치한테 배울 때가 있고 그러니까 리더가 무조건 직원한테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요. 직원이 리더를 가르쳐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방적인 선생님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함으로써 저도 역시 다시 한번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또 강의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2년 동안 하면서 부족했던 것들을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내면서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서로가 도와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코칭에서 코치와 피코치는 함께하는 팀입니다. 팀이에요. 피코치가 조직한 실행 전략팀과 함께 삼각관계팀을 형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피코치는 그가 성취할 아젠다를 만들고 그 아젠다를 매월 점검하고 참고하고 실행할 전략팀과 함께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코치가 있고요. 피코치 그리고 합의하에 이것을 또한 실행하거나 또는 이 피코치가 직접 그 내용들의 실행을 할 때 코치가 피코치를 제대로 해주는지 또한 여기에서 그러니까 감시팀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모니터링 해주는 팀과 관찰해주는 팀이 또 따로 있어서 이렇게 삼각군대를 메우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목회자가 있고요. 장로님과 함께는 장로님들이 있고 당회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죠? 뭐 공동의회가 될 수도 있고요. 재직회가 될 수도 있어요. 당회를 통해서 계속 내용들을 코칭과 피코칭을 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공동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면 다시 공동회의와 재직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관계 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행 전략팀이라고 표현하고 P코치가 그가 성취할 아젠다를 만들고 그 아젠다를 매월 점검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실행 전략팀을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코치가 그래서 내용들에 대한 그 전략들과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해주고 그럼 이 과정 가운데 P코치가 코치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코치는 P코치한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확인하는 팀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티모시 골웨이는 코칭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묶여있는 개인의 잠재력을 풀어주는 것이고 코치의 가르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배워나도록 한다. 스스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존 히트모어는 코칭은 고객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그가 가진 잠재 능력을 발현시키는 데 있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도 학습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이제 떴던 것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가지 못하잖아요. 코로나로 이걸 가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율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고기를 직접 잡아주지 않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고 고기를 분별하고 어떤 낚싯대를 써야 되는 등등등을 알려주는 학습주도. 예전에는 주입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나타나는 요즘의 학교 교육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준다. 자, 코칭은 코치와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견해서 프로세스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인 행동을 통해 매우 뛰어난 잠재력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다. 자, 우리는 이 잠재력에 대한 표현으로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은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양한데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발견하도록. 그래서 우리 이제 2000년대, 90년대에서 2000년대 또 교회에서 한참 붐이 났던 게 뭐예요? 은사 발견에 대한 막 붐이 막 일어났어요. 은사 개발 등등.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 코칭과 관련해서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잠재력의 성취는 결국 은사를 스스로 발견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코칭은 코치가 P코치의 불가능한 미래를 가능한 현실로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코칭은 과정을 바로잡는 것이지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잔에는 물이 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유리잔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생각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코칭은 사람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과정을 바로잡게 된다. 코칭은 인격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구체성이에요. 구체성. 한 개인 틀에 잡혀있는 한 개인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 사람을 하여금 어떻게 해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바뀌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목표는 같아요. 그 사람으로 바뀌도록 하러 하는 것은 목표는 같은데 반박론에 대해서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은 그 사람이 뭐를 잘못했다,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인격적인 것과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감정을 갖고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코칭은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너는 경건해야 돼, 말씀이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루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는 거 어때요?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바로잡아요. 이해되셨죠? 그것이 코칭의 기존 내용과 상당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의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변화의 창출이에요. 결국 뭐냐면 은사는 중요한 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코칭 리더십을 쓴 엘리자베스 하버라이트너는 그의 동료들은 코칭을 직원들의 잠재력을, 아까 은사죠, 잠재력을 개인 발전 단계에 부합하도록 개발하여서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코칭의 마지막 단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이렇게 코칭을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는 그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어떻게 해요? 코칭하는 것들,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달은 거 있으면 저랑 나눠주시고 실행을 꼭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을 실천, 작심 3일일지라도 그 작심 3일이 3일 주기로 계속 된다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저번에 우리 설명드렸죠? 첫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코칭은 어떻게 해요? 20일간의 습관 프로젝트처럼 이것을 습관화하는 게 목표예요. 중요한. 20일 동안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작정을 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스즈키 요시유키는 코칭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시킨다. 촉진. 그래서 대화의 기술을 쓰고요. 또한 코치가 피코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은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은사는 개발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도록 돕는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계시고 또는 부목자들 계시고 할 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죠. 제가 코칭을 하는 이유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썩히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수해야 돼요. 사사기가 문제가 무엇이었죠?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여호와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코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망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평중앙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또는 목자로서의 갖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을 부목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부목자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려준 방법을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더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기부여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코칭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 중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했던 그림책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양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먼저 통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심기도록 하고 그 뜨거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코칭이 대상은 되는 사람들을 코칭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코칭은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변화와 성과의 향상을 위해 미안 설계의 초석은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신앙적인 초석을 갖추는데 또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용들을 읽어보시고요. 자, 코치를 받으라. 그리하면 당신은 멈추지 아니하고 성장할 것이고, 코치가 되어라. 그리하면 당신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결론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기독교 코칭은 주님 안에서 코치와 피코치 사이에 신뢰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코치가 성령의 도움으로 피코치가 가진 이슈를 발견해서, 그러니까 이슈라 하면 피코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는 고쳐야 될 점, 고민사항 등 그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돕고요. 그 문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사람의, 이게 이제 출발지겠죠. 출발지. 피코치가 어떤 상황인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설문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했던, 또는 우리 6장과 이 내용들을 계속 배우면서 나올 건데 그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랑 또는 피코치를 받아야 할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그 설문의 내용을 갖고 출발지를 설정해 주는 것도 좋죠. 자, 그런 가운데 목적지, 그 사람의 준에서 그 사람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야. 너무 높게 잡지 않고 충분히 있을 정도의 그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와 실행 전략을 그 다음에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실천해서 성공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목적지까지 가도록 그 다음에 피코치를 만나서 장기적인 질문과 경청 피드백의 변화에 대화에 밟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도록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고서 교회를 부흥시켰던 사람이 세들백 교회의 리거렌 목사님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40일 동안에 전 교인들을 이렇게 코칭을 해준 것이죠. 신앙적인 코칭.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듯이 40일 동안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갖고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게 됐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가지 살폈던 이 내용을 오늘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코칭을 우리 뭐 손자가 됐던 또는 자녀들이 됐던 우리 목원이 됐던 우리 학생들이 됐던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템들 그러니까 좋은 교재를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거죠. 뭐 암송하기를 한다든지 우리 손자 손녀한테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교육할 때 우리 아이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까 그런 씩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짜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단순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외울 수 있는 쉬운 구절들을 해야 되겠죠. 일단 상황. 이 아이가 말을 잘해요. 뭐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뭐 고등학교 이상이면 뭐 시편 23편 전체로 외우게 해도 되고 또는 영어 버전으로 외우게 해도 되고 이 출발지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출발지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만약에 6, 7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면 한 절씩 된 저는 추천하기를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카드처럼 돼 있는 거. 이것을 갖고서 아이들한테 주게 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목적지를 설정을 해 주시고 자, 목적지를 다 이뤘을 때 그 열매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건지를 미리 가르쳐 주시고 또는 그 말씀을 잘 했을 때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여러분들이 짜시는 거죠. 요게 코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코칭. 이해되셨죠? 뭐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원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때 또는 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나의 사업장을 잘 알바생들이나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지를 그 사람들 직원마다 다 그 상당히 사람들의 출발지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출발지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목표치를 잘 개인적 차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3단과 대화를 통해서 너는 그러면 이번에 매출을 얼마 낼래? 제가 이렇게 매출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가능하겠니? 그럼 그거에 대한 실천 사항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그 직원한테 알려주면서 서로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목표를 설정했을 때 좋았어. 그러면 실행 가능하겠니까? 네가 실행했을 때 그럼 내가 인센티브를 얼마를 너한테 줄게. 그렇게 그럼 네가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합의하에 하고 만약에 그것을 한참 후에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피드백을 코치가 해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실행 전환팀 여러분들이 직원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 명의 직원들이 함께 그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노하우를 서로를 도와주면서 함께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실행 전환팀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코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코칭의 정의를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2-3줄씩 적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코칭은 무엇이냐면 삶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이웃 맺기다 또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삶을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칭을 통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제자를 삼을 때 그 제자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